지난주에는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신앙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과거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거,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믿지 못했고 의심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 누누이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부지런히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40일 동안 증거해서 믿은 사람이 500여 형제, 여성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명이 조금 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부활신앙,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한 사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이 믿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그 가짜야, 거짓말이야, 그 사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봤다고 하는데 다 그 사기치는 거라고 자꾸 그런 말을 들으니까 부활신앙으로 시작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계몽주의 이후에 인류는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조차도 인간의 이성의 영역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합리적이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그 믿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부활은 못 믿겠다 이거예요. 부활을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증하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보통 사람들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돌아가실 수 없는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구속 사건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부활을 끊임없이 부인하게 만듭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오늘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과거의 사건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마귀가 충동질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이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냥 한 사람이 돌아가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마음에 계속해서 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마귀가 이 신앙을 빼앗아가요. 자꾸 회상하고 마음에 새기다 보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요. 빛을 비춰주셔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확고한 부활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부활 신앙이 깊이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짜리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또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신앙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부활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어요.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 과거를 단순히 회상하고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오늘 지금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부활 공동체예요. 그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 또 부활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교회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역사한다, 일하고 계시다. 부활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이 역사하는 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미라클이 일어납니다. 그게 생명의 역사예요. 교회는 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는 동안에도 이 예배 드리는 이 중에도 계속해서 부활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 변하기가 참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부활의 역사,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역사하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생도 변화가 됩니다. 제가 그랬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참 변하기 어려운 인간이 저고 여러분들 아닙니까? 각자 알잖아요.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나 부활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폴란드 국경에서 3박 4일 사역을 하고 돌아왔어요.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따 영상으로 잠깐 그 보고를 할 텐데, 저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한 자매를 만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물건을 사서 전쟁터 키우로 보내기도 하고, 또 캠프를 찾아가서 공연과 또 말씀 나눔도 하고, 또 난민들을 영접하는 일도 하고,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저는 추운 걸, 아프리카는 좋아하는데 추운 건 너무 싫어하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첫날 둘째 날 그 피난민들이 그 추운 상태에서 넘어오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저희가 사역을 여러 파트로 여러 분야에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전도단 그 부스에서 함께 물건을 사다 놓고 함께 피난민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 여러 청년들이 자원봉사, 자비량에서 와서 거기서 몇 주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사실 가서 보니까 돈 받고 하라고 하면 못할 일입니다. 자원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굳은 일들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자매는 스페인에서 온 자매였어요. 스텔라, 맞죠? 스텔라라는 자매인데 궁금했어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됐기 때문이라는. 그런데 얼마나 확실하게 변화됐냐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 자매는. 이 자매가 처음 교회를 다닌 것은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처음 교회를 나가면서 이 어린 딸을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이 엄마가 교회 가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와서는 집에 와서는 애를 때리고 구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따라 다니다가 그만 이 아이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신앙을 떠나고 이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들어보니까 팔을 이렇게 걷었는데 하도 자해를 많이 해가지고 그 조폭들이 자기 칼로 이렇게 그은 것 같이 흉터가 이렇게 있어요. 권총을 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 사진도 있고, 사탄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탄을 숭배했어요. 마약을 했어요. 그리고 동성연애자였어요. 완전히 살인 말고는 다 했더라고. 이야, 무시무시한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죽으려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하는 순간 음성이 들렸어요. 죽지 마라. 너 죽으면 안 된다. 본인은 그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너 죽지 마라. 너는 죽으면 안 된다. 그 음성을 듣고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동성애에 빠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마약을 먹고 하는 이 사람이 그걸 그렇게 순식간에 끊는다는 건요,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한순식간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게 부활의 능력, 이게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라고 봐요. 어떤 사람, 내 상태가 어떻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변할 수 있다. 저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을 지내신 분하고 여행을 하면서, 목회를 잘 하신 분이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이 저한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성 목사님,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평생을 목회를 해봤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변한 것 같은데 나중엔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다 변한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그렇게 변하기가 어려운 건데, 여러분, 부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 율법주의자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예수 만나는 순간, 부활 예수예요. 그 부활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변화의 기적뿐만 아니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활 예수를 만나면 불치병이라고 세상이 선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또 부활은 미래에 완성될 부활에 대한 기대, 신앙입니다. 미래는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걸로 끝난다면 이것도 반쪽짜리겠죠. 진정한 부활 신앙은 마지막 날에 완성된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지금 경험하는 부분적인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똑같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대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매를 맞으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바울은 잘 나가던 사람 아닙니까? 스펙으로 말하면 최고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진짜 어려운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 죽었어요. 고생하다가. 그러나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주님을 전하는 길을 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지만 마지막 날에 완성된 부활에 참여하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후회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이 지금 평생 동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표대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부활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급은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잘 될 때 좋아하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마지막에 받을 영광, 마지막에 우리가 참여할 부활, 그 순간에 비교하면 이것은 세 발의 피입니다. 너무 조금 잘 됐다고 너무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조금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 때문에 울고 웃었던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만큼 그 부활의 영광이 크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확보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내가 부활을 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기대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순간 내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마지막 날에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견고하게 해야 돼요. 이 부활신앙을 견고하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누리시기 바라요. 그건 우리의 권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도 주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고 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